네, 오늘은 가만히 들어온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외부의 박해도 심했지만 내부의 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내부의 적이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여서 많은 성도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자들을 이제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이라고 합니다. 외부적 박해는 우리가 누구나 잘 알 수가 있어요.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내부적 박해는 교묘히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교묘하게 변질시키기 때문에 언제 이게 바뀌어졌는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복음인지를 잘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이단의 교리에 빠져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리스도의 경건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지 않게 되고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유다서는 이단들을 경계하며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단을 경계할 때 주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얘기함으로써 경계를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 유다는 이단들의 실체가 어떤 자들인지, 이단들의 특징과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성이 있습니다. 유다서를 한 편의 설교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2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죠. 누가 이런 편지를 나누어서 읽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끝까지 읽으시겠죠. 그럴 때 이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이걸 한 편의 설교를 하니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거의 2시간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딱 잘랐죠. 굉장히 어색하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적용을 하려다가 마치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좀 양해를 구합니다. 예전에 유다서 개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한 편의 설교로 해서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강해다 보니까 반으로 나눠서 1절부터 10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지금 이 기록한 유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자기가 구원받아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탄 마귀의 종,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율법의 자유한 자로서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된 사람이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면서 수신자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었던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한 야고보의 형제이니까 이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겠죠. 네,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룟 유다가 쓰진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하고 없는 상태죠. 자, 1절 하반절 보시면 이제 수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자가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수신자를 3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표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은 항상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이며 또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들, 바로 교회들을 강조를 했었어요. 베드로 사도도 이 점을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써서 굳게 해라, 지켜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형제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되었으니, 이 형제된 것, 교회된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은총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발을 헛디디지 않는다라는 거죠. 유다 또한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인지를 지금 시작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건 아니에요. 그냥 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곳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으로 불러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러주신 자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자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출애굽기 15장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사랑하심으로죠. 인자하심은 헤세드, 사랑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 사랑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인도하셨다라는 것.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지금 홍해만 갈라지고 있어요.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 광야는 발을 딛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모세가 무엇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불러주셨다면 반드시 이 험악한 광야를 통과해낼 것이고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우리가 지켜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얘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랑하신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모세의 입술로도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놓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까지 이 구원을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서 잘 믿었다, 선행을 많이 했다, 봉사를 많이 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리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그러한 선행을 했고 그런 봉사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죠.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그리스도신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내가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도 끝도 주님 날아가서도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찬송할 뿐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하지만 헬라어 직역을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키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아무나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는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지켜주세요. 그 무엇으로 지켜주시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마귀의 정죄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정죄를 할 때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의롭다 하신 상태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귀에게도 정죄함을 당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서 물리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도 사고가 나고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틈이 생겨서 우연찮게 발생되는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 보면 하나님의 지키심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지 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민족이건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정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덮임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성도들은 이처럼 완전한 지켜지심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 이거 이렇게 행하면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박해가 찾아오면 내가 죽게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명이 빼앗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 악인들의 손을 통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끝까지 지켜주신 바 되어서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망을 잃지 마시고 절망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이 지켜주시는 방법이 복음에 굳게 서서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에 굳게 서서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키심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지키심을 받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 싸움을 통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냥 성도들은 그냥 멍하게 가만히 있고 하나님 물리적으로 그냥 막아주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 싸움으로 하나님이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의지대로 활용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열심히 싸워야지만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이기도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고 영생을 취해야 돼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지켜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인데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미 복음을 다 빼앗겨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켜지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지켜주신 방법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심으로 지켜주신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키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 말이죠. 우리들에게. 자, 2절 봅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별 대수롭지 않은 인사말 같이 보이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긍휼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긍휼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강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데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은 샬롬이라는 단어죠. 샬롬. 샬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기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적군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소멸되었을 때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 상태가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적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평안함이 생겼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게 된 이 평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는 것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경험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유다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편을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보를 받게 된 것 같아요. 소식을 들었어요. 저 교회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다가 계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도대체 뭐냐? 그가 처음에 쓰려고 했던 그 내용이 뭐냐? 차별 없이 주시는 보편적 복음입니다. 일반으로 받았다. 보편적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요.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왕이나 지도자들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보편적 구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당사자가 비록 사회적 신분이 종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종인 당신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주인에게만 복음을 주신 분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복음을 주셔서 자유롭게 한 자유자로 만들어주신 이 복음을 주신 분이에요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려고 했던 거죠. 자,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에베소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의 복음, 값없이 받았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다. 근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선물.
그러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이 믿음을 자신의 공로로 챙겨야 되겠다라고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믿음을 선물로 줬으니까. 잘해서 선물로 준 게 아니에요. 그냥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선물로 주셨더니 그 선물의 믿음을 받아 그리스도를 영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왜 이런 복음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편지를 쓸 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신분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고, 또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쓰려고 했는데 계획이 바뀐 거죠. 왜 바뀌었느냐?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단. 3절 하반절 보시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냥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복음 지키기 위해서 너희 열심히 싸워야 돼. 내가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다. 왜냐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 여러분,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왔다는 거죠. 적은 누룩이 들어와서 온 덩어리를 부풀리게 한 것처럼 죄가 딱 들어온 거예요. 다른 복음이 싹 들어와서 막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 내에 침투한 이단 세력이죠. 그래서 저 이단 세력들과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요한 2서에는 저 거짓 선생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에 들이는 것보다 인사를 안 하는 것이 조금 더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먼저 집에는 들이면 안 되고 집에 안 들이는 것을 그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서에는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에 나오지만 애찬의 암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찬은 성찬을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식사 자리. 근데 암초는 뭐예요? 걸려서 넘어지 배를 침몰시키는 거죠. 교회라는 하나님의 구원선이 있어요. 구원의 배. 근데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데 암초가 탁 걸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이단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함께 식사까지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긴급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복음의 풍성함을 설명하려다가 지금 안 되겠다. 너희 깨어 있어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편지를 쓰기를 마음먹은 겁니다. 그럼 저 이단들이 무엇을 훼손하고 있었는가? 믿음의 도를 훼손하고 있었어요. 믿음의 도. 즉 차별 없는 복음이고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 없는 복음을 훼손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은 어떤 차별성이 있다는 거죠.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특별한 자에게만 해당된다. 라는 그런 거. 또 하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인데 행위를 집어넣거나 어떠한 것을 알아야지만 되는 인간의 지식을 강조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덧붙여 넣어버린 겁니다. 이 이단을 가리켜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해요. 영지주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하죠. 단번에 주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단번에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재물을 사용하셔서 매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재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단번에. 구약에 많은 재물들이 나왔습니다. 이 재물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재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그림자였을 뿐이지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계속 재물을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한 번만 죽으시면 단번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짐승은 생명이 하나죠. 죽으면 끝나요. 또다시 새로운 짐승을 가져다가 또 대속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속은 영원하고 단번에 이루어진 대속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번에 이루어진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이루신 것을 아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영적 지식. 이걸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많이 없다. 우리 같은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만 이걸 알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잘 따라와서 잘 배워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이단이었습니다. 4절 중반절 보시면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라고 합니다. 판결 받기로. 어떤 판결이냐? 이따가 살펴보시겠지만 멸망입니다. 그들의 판결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 그런데 이것이 옛적부터라고 합니다. 유다가 이 편지를 기록하기 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이들이 받은 판결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멸망당했지 않느냐, 내가 떠오를 만한 것들을 좀 알려줄게, 경각심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을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하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 말을 도둑질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왜곡해서 전하고 때에 맞지 않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서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면서 거짓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치리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함부로 혀를 놀리는데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면서 오늘날에도 막 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기 또 치리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네.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스스로를 높이면서 아주 교만한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치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쓸모가 없다는 거죠. 쓸모가 없으면 길가에 버려져 밟히게 되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이죠. 예언자잖아요. 예언자. 맡을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전하는 자. 미리 예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전하는 자가 아니라, 물론 앞에 있는 일도 전하는 거지만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 근데 그 맡은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다른 걸 전합니다. 그러므로 쓸모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 강단에 올라와서 계속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한다면 내가 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오늘날의 강단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되겠죠. 제가 제일 두려운 게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왜곡된 것을 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쓸모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에 빗나가지 않고 그 맡겨주신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단들 4절 하반절 보시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첫 번째 불경건,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합니다. 부인한다. 자, 하나씩 봅니다. 경건하지 않다.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상당히 교만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일단 교만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교만하잖아요. 그럼 그냥 거짓 선지자예요. 바른 말을 전해도 거짓 선지자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복음을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가 한 것이 0.1%라도 있는가? 없잖아요. 그럼 겸손해야 되죠.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한 것이 있느냐? 없죠. 성령께서 은혜를 끼치게 하신 것이죠. 이 우둔한 입술을 통해서 내가 말을 잘했어요. 그럼 내가 한 것이냐? 원래부터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다 옹알이도 하고 옹알이도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거잖아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잘해놓고 자기가 의시되면서 교만해진다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하지만 내용이 맞다 하더라도 교만하면 아닌 거예요. 그냥 교만의 특징은 또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맞아요, 무조건. 이런 사람들 경계해야 됩니다. 귀를 열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시도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당연히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경외함이 없죠. 예배를 드릴 때도 아주 무질서와 불경건 그 자체로 드립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 주머니에 손 넣고 하는 사람들, 이 표현 따라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사람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왜 어떻게 그렇게 교만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해도 그냥 뭔가 수업을 해도 사람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애들 앞에서도 겸손함이라는 게 있어야 돼. 배우려고 하는, 애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자기는 스승입니다, 스승. 이 영지주의가 항상 스승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스승. 그래서 스승과 제자 관계,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 너희는 들어야 된다,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주머니에 손을 넣는 거죠. 목회 윤리에도 벗어나고 여러모로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볼 때도 처음에 탁 보는 거는 이제 그 자세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말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일단 어긋났잖아요. 모가지가 어긋났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말씀도 뭐가 문제가 있겠죠. 자세가 어긋났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보죠. 네. 그리고 진정성, 내용이 맞고 자세는 바르지만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말을 하는 느낌, 이제 다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보실 때 저 사람이 참 신통해 보인다, 뭔가 특별히 뭔가 아는 스승 같다, 가짜예요. 그냥 아무리 맞는 말해도 그냥 안 들으신 게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겸손이 목회자의 최고의 덕목이고요. 설교자는 특별히 강단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배를 아주 무질서하게 드리고요, 교만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도덕적 권위를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거부를 해요. 율법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도덕, 육체적인 거기 때문에 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육체는 나쁜 거거든요, 무조건. 영은 선한 것이고. 그래서 육체로 타락을 해도 하나님이 그런 걸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본질만 알면 된다. 본질이 알맹이라고 했을 때, 알맹이를 담는 그릇이 더러우면 본질이 더럽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릇도 깨끗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들을 다른 말로 도덕률 폐기론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주 방탕한 삶을 주특기처럼 행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주 풍성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거 해도 괜찮다. 도덕률 폐기론자. 오히려 죄를 지을수록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지은 걸 알면 은혜가 크다라고 한 것처럼, 죄를 많이 짓고 많이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게 복이다, 이런 소리를 해요. 네, 자기가 죄인인 걸 많이 깨달아 알면 그건 복은 맞아요. 하지만 죄를 지은 것은 사악해서 짓는 거죠.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나쁜 놈. 그냥 여러분, 나약해서 이런 말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악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악해서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연약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연약하다고 하면 왠지 막 또 짓고 싶어지잖아요. 난 연약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찬송을 할 때도 좀 힘알이 없는 찬송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연약하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날 찾아와 주세요. 이미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되죠. 주님 주셨으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추진력 있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사시면 그 여러분들의 공로를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맞춰야 되는 거죠. 그게 은혜의 복음의 능력이죠. 근데 이들은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꿉니다. 두 번째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 많이 지어라.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많이 인식하면 그게 복이다. 무슨 이런 소리가 있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한때는 복음을 전했다가도 말년에 이렇게 전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많이 마음이 아픈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 같다.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막 상담하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래, 이런 말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무슨 상담할 권위가 없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상담을 하시더라도, 누구 이제 권면을 하시더라도 나도 그래 이런 말 쉽게 하지 마세요. 그럼 당신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그러면 저 사람도 괜찮은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 둘 다 잘못된 거. 그러면서 그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나도 그래가 나와야지. 애통해 하지도 않는데 나도 그래. 같이 죄 짓자라는 거예요. 이제 합력해서 죄를 짓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느끼고 애통해야 돼요. 지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목사가 누가 상담 왔는데 괜찮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하면 그게 위로가 안 돼요. 목사님도 똑같아? 그럼 나도 이 죄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절망하는 사람들한테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또 바꿔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맞지. 뭐 함부로 우리 나도 그래 이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데,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은 경건한 삶보다는 쾌락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교리적으로 합리화시켜서 다른 사람들도 이 죄에 참여시키고 있는 이런 죄를,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만 방탕한 것이 아니라 너도 이 방탕함에 참여해. 이건 방탕함이 아니라 자유함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야, 이 죄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적인 타락이 있게 되고, 동성애 이런 것도 영지주의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해요. 자기들은 안 해도 동성애를 죄라고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육적인 거고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선명하신 분이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제 책들이 요한복음은 영지주의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지주의로 해석을 하고요. 선생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도마복음, 영지주의서거든요. 도마복음이라는 이 외경을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은 치명적인 죄를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육체로 오신 것. 요한이서 1장 7절을 보시면 여기에도 영지주의가 나오는데,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합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세력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시대에 눈에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가현설. 진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환영처럼 보였을 뿐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악한 육을 입고 오시냐?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 이제 유령처럼 안 만져지는 그런 분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당연히 부정을 하겠죠. 육체로 안 오셨으니, 안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건 쇼잖아요.
안 아픈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부정하고 부활하신 것, 육체로 부활하시는 것도 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안에서 영적 거듭남이다. 거듭남. 그 거듭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어떤 영적인 지식을 알면 깨달아지는데 이 깨달음 자체를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동양철학하고 똑같아요. 동양철학. 네. 그래서 불교에도 다 깨달음이라고 하죠. 해탈 이런 것들 영주주의적인 거죠. 자,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부인은 그들의 삶의 타락으로 이어졌고 그들은 행위로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교리적으로 부인을 했고요. 행위로도 타락한 삶으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로써 보건대 이단들은 복음 진리 교리가 잘못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윤리도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윤리가 무너져 내렸죠. 그럼 윤리를 공사해야 됩니까? 아니죠. 복음, 교리를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그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교회의 경건이 무너지면 바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복음의 회복입니다. 교리를 가르쳐야 되죠. 맨날 새신자 자료는 만들고 뭐 어떤 교재가 좋으냐 하면서 막 찾는데 사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좋은 교재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하이델베르크, 벨직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이 다 교리서고 신앙고백서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새신자 교재예요. 저도 따로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 많이 집어넣어서 만들었어요. 오늘날 이거를 바로 공부하기에 너무나 수준이 낮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하면서 이것을 첨가해서 가르치게 돼버린 거죠.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그 대신 쉬운 말로 잘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리 공부를 너무 안 하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졌다. 교리는 곧 복음이죠. 복음을 교리화시켜서 인식을 하지 복음을 뜬구름처럼 인식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의의 전가죠. 그렇게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이게 다 교리예요. 교리.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거 다 교리입니다. 이걸 안 배워서 무너지게 된 겁니다. 복음에 확고하지 않으면 자기 욕망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게 됩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더하는 것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빼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이 빼는 것은 의도적으로 빼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내가 두려워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말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 동성애 죄잖아요. 그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시냐? 죄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은 자를 회개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거죠. 자기가 욕먹을 것은 안전하고 칭찬받을 것만 전한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들이 담대하지 못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의도적이지 않아도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자, 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정하심, 선택하심, 부르심, 거듭남,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교리들을 계속해서 배워가시고 더욱더 풍성히 누리셔야 됩니다. 5절 상반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너희가 본래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여기서 본래라고 하는 단어는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이 단어를 단번에로 보시는 게 좋아요. 단번. 왜냐하면 앞에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있었죠.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 하팍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 번 주셨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 이게 뭐냐? 단번에 주신 복음의 내용을 너희가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이 이단을 경계함으로써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한 사이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생각났기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다시 생각나도록 말해주려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해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치고 들어옵니다. 바울도 유다와 같은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3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것은 할례,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악을 행하고 개들을 삼가고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자신의 타락한 본능으로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 이단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복음을 회복하고 이단을 경계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수고로움이 없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이미 알고는 있지만 내가 또 얘기한다. 알고 있다고 해서 자만하다가 이단들 들어온 거 아니냐. 다시 복음 앞으로 나오고 이단 경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는 역사적인 예를 들면서 경계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여기는 출애굽하셔서 이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데 믿지 않은 내용들이 참 많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했습니까?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민수기 13장에서 14장 사이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땅으로서 주셨어요. 가서 취하면 됩니다. 가서 취하면 돼요. 아무리 거기에 거대한 안악 자손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으니까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무서워해서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다시 돌아가자. 뒷걸음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언약을 믿지 않음이죠. 언약에 대한 불신. 언약에 대한 불신을 했기 때문에 뒷걸음질 치죠. 들어가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신앙은 반드시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돼요. 내가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불신앙이죠. 신앙은 순종을 수반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 보시면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이 10명의 정탐꾼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하지 않은 것과 불신앙, 불순종, 불신앙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뒤로 물러가는 자가 있어요. 즉 순종하지 않는 자죠. 이런 자와 누구를 대조합니까? 믿음을 가진 자와 대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와 뒤로 물러가는 순종하지 않는 자 대조를 하죠. 믿음이 없어 불순종한 저들을 다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러니까 너희도 저런 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순종하며 뒤로 물러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복음 지식을 가졌다며 거짓된 구원의 확신으로 거짓된 위로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 이 죄는 어떤 죄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상에서 쫓겨남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 타락해버렸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마귀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는 이 땅에서 일어난 대적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6절은 천상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대적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둘 다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때가 돼서 그들을 멸하셨다.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음란한 죄,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동성애 이런 죄를 짓다가 하나님이 다 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순종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정탐꾼들. 그리고 천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거짓된 천사들, 그리고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거짓된 자들은, 음란하고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멸하셨다. 이걸 3번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저들 따라가면 멸망받는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사실을 거울 삼아서 역사적 종말, 즉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음란하고 악한 불순종한 자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경계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동성애라고 한 이유는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롯의 집을 찾아온 천사와 행음하려고 했었죠. 다른 육체를 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동성애 죄, 또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동성애 죄가 아주 난무했었죠. 말세가 될수록 이러한 성적 타락은 극에 달할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영원한 불의 형벌이 처해질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러한데라는 것은 이렇게 3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멸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한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꾸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들. 왜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느냐?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저들이 특별 계시를 받아서 특별한 비밀을 소유한 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래요. 나만이 특별하다. 나만이 신령하다. 자신은 특별히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받는 자처럼 얘기를 하는데 유다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있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별 계시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왜냐? 당시 기록된 성경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저들의 말이 상충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기록된 성경들과도 맞지 않고 사도들의 말과도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직통계시를 다 믿지 않고 조심하게 여겼던 거예요. 경계하라고. 자, 그리고 저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단들은 항상 교인들을 다 자기 종으로 삼죠. 왕처럼 보여집니다. 왕. 그 왕으로 보여지면 당연히 교만하겠죠. 섬기는 사람이 없고 섬기를 받는 걸 좋아해요. 이런 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꿈꾸는 자들. 예레미야 23장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네,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을 꿨다고 하지만 그거 거짓된 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34절.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죠. 야, 하나님 이거 심각하게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잘 들어라. 받아 적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며칠 있으면 북한이 쳐들어올 거고 멸망당할 거고 몇 년 안에 주님 오실 거고 이런 거. 엄중한 말씀이다. 다 이단입니다. 36절.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망령되게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중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성경 66권으로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다 당시에는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계시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여기며 경계를 시켰어요. 구약 시대도
그랬고요. 그러므로 자신만 신령한 지식을 가진 것처럼 말하는 사람, 영지주의나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신비주의자들, 사실 요 둘이가 형제입니다. 영지주의는 막 성경 탐구하는 쪽으로도 가고요. 그리고 신비주의로 빠지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 영지주의나 신비주의를 행하는 사람은 유다서를 기록할 당시보다 더욱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성경이 기록이 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완성이 됐는데도 여전히 계시가 있다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이 성경의 권위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말한다면 심각한 이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높아지면 안 돼요. 뭐 예언받고 환상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자기가 높아지죠. 그 사람이 신령해 보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게 위험한 거예요. 자, 8절 하반절.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하하는도다. 이런 꿈꾸는 사람들은 앞에서 세 가지 죄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똑같이 그러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죄를 정리해 보면,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행음함이죠. 성적 타락,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천사가 지위를 버려버리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거, 이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죠. 그리고 영광을 비방하는도다는 앞에서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뒤로 물러섰던, 언약을 믿지 않은 불신앙,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앙,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한다,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권위를 업신여기며를 또 생각해 보면,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권위는 성경에 있죠. 근데 이 성경을 업신여기고 또 성경에서 교회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성경적으로 세워졌을 때, 질서 가운데 교회의 권위 또한 업신여기고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뒤에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이단들은 성령이 없고 육에 속해서 방탕하게 행하고요, 분열을 일으킵니다. 교회의 권위, 교회의 질서, 이런 거 하나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왜 듣지 않냐? 교만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교만을 강조했던 이유가 그래요. 우리가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다면 이단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단적으로.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그래요. 교회에서 권징을 하잖아요. 오늘날 권징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권징하면 교인이 떠나니까. 비겁하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빼버린 것과 같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권징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단들 같은 데는 시도 때도 없이 하죠. 다 종으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막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권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고 성경적이지 않은 논리로 징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성경적인 교회고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을 때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은 언제 확인되느냐? 믿음의 끝판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권징이라고 봐요. 과연 우리 중에 권징을 받았을 때 철저하게 정말 회개하며 다시 복음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는 100%였으면 좋겠습니다. 100%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권징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그래도 권징 살아있고 말씀대로 한다, 좋아요. 근데 자기가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권징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권징이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교회가 거짓된 교회가 아니라면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질서라는 것을 거스르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비성경적 권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 안에서 질서 있게 세워졌고, 그런데 권징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겸손하게 그 권징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권징을 아무렇게나 할 거니까 알아서 받아들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권징 받는 사람의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고, 권징하는 당회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죠. 기도하고, 뭐 권징이 그냥 누구 혼내는 정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며 조심스럽게 하지만 권징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들한테는 아주 엄격하고 자기한테는 관대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 이단 얘기하면서 권징까지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교만을 얘기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교만 조심해야 됩니다. 자, 9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마저 비방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드러내는 사례를 설명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느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와 관련해서 마귀와 다투었다라고 하죠. 모세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신명기 34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장사를 했거든요. 장사한 사람이 있었으면 그 무덤을 알겠죠. 하지만 장사는 했다고 하지만 무덤을 못 찾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장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셨겠죠. 그의 신하들, 천사를 통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미가엘이 직접 했는지, 미가엘이 천사장이니까 다른 천사들과 함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마귀가 회방을 놓은 것 같아요. 자, 왜 회방을 놓느냐? 그 회방을 놔야지 모세가 숭배를 받거든요. 모세의 무덤이라고 해서 맨날 거기 가서 절하고, 하나님이 그런 거 보시기 싫어서 이제 무덤을 공개를 안 했는데, 이놈이 계속 그걸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신학자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화가 나요. 근데 바로 이놈을 정죄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귀를 정죄하냐? 마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를 못 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 혼낼 때도 어른이 계신데 막 이놈의 새끼가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 어른 앞에서 그러냐라고 하잖아요. 미가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뭐길래 마귀를 정죄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마귀조차도 천사장이 정죄하기를 두려워했는데, 이 꿈꾸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를 정죄하는 것을 아주 쉽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지켜주시는 저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너 지옥 가, 너 이대로 가면 지옥 가, 내가 가르쳐주는 거 모르면 지옥 가 하면서 막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서 유다가 이놈들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봐라, 너희들 이 교만에 빠지면 안 돼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하반절,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단들은 복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저들이 아는 것은 타락한 본능으로 아는 것뿐이에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이라는 것은 다른 복음이 되겠죠.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본능으로 알게 돼요. 이성 없는 짐승, 이게 성령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이성이 있죠. 근데 언제 이성이 생기느냐?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성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지혜를 발견했을 때 이성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성경에서는 짐승의 본능처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들을 삼가라라고 하고 마지막에 짐승들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짐승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왜곡하며 자기 타락한 본성으로 다른 복음을 전했었던 이 짐승과 같은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본능으로 아는 그것, 다른 복음,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고 민중신학이고 해방신학이고 여성신학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말도 하지 않았던 거. 자신의 타락한 본성과 타락한 세상에서 갖추어진 이념을 가지고 성경을 갖다 쓰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하지 않았고 타락한 본성을 보니까 이게 공산주의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신비주의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해석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철저하게 내려놓고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서 해석할 때 복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복음은 타락한 본성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을 때 이 복음의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본능으로 아는 다른 복음을 가진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이단들은 성령을 통해 지혜를 받지 못하고 본능으로 가르치고 많은 이들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이런 자들을 따라가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복음 진리에 확고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십시오. 교리서도 보시고 저한테 추천도 받으시고 해서 기독교 강요도 보시고 신앙 고백서들도 다 보시고 좋은 경건서적 알기를 힘쓰십시오. 설교도 열심히 들으시고 메모도 하시고 또 묵상한 것들, 해석한 것들 쓰셔가지고 또 점검도 받아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 싸우셔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겠죠. 저놈들은 들어오는데 우리는 나가지 않으니 맨날 방어만 하면 안 됩니다. 힘써 싸워야 돼요. 공격이 최고의 방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단적인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만하진 않은지, 권위를 무시하고 있진 않은지, 교회에 분열을 조장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면서 이러한 이단적인 모습에서 떠나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건강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서를 통해서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교회가 복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해서 여러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다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영지주의 이단도 들어와 있고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율법주의자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해서 이런 이단들이 들어오면 속히 발각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바른 복음을 열심으로 공부하고 또 증거하며 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부르심을 입어 사랑받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